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옛 언약의 제사와 제물의 이 불완전성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이 이를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서 옛 언약의 제사보다 더 우월함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옛 언약의 제사는 이 땅에 속한 이 장막에서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의 제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소에서 드려졌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더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옛 언약의 제사는 이 염소나 이 송아지와 같은 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의 제사는 이 죄가 없으시고 이 무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더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언약의 제사가 더 우월한 것은 이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옛 언약의 제사는 이 동물의 이 피를 통해서 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할 만큼 이 불완전한 제사였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완전한 제사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 언약의 제사가 더 우월한 것은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옛 언약의 제사는 이 외형적으로 인간의 죄와 부정을 씻어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제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부정을 씻어주는 이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까지도 변화시켜 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제사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새 언약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온 인류의 죄를 사실 수 있고 또한 그 속죄함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잘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대해서 헷갈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상관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결코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건 느껴지지 아니하건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분께서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이 근거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요. 42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당면한 이 멸망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55절로 6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중에서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절망을 느낄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2마리의 쥐를 통해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2개의 통을 준비하고 그 위에 물을 가득 담고, 그리고 동일한 건강 상태의 쥐 2마리를 각각 1마리씩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통에는 하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뚜껑을, 덮개를 열어놓고 한 곳은 하늘이 보여지지 않도록 덮개를 가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덮개로 가려놓은 통에 갇혔던 쥐는 그 덮개로 인해서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4시간도 되어지지 않아 물에 가라앉아 죽고 말았다고 해요. 반면에 덮개를 열어놓은 통에 갇혀있는 쥐는 살 길이 보였기 때문에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헤엄을 치며 결국 실험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소망의 길을 찾아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떻게든 견디고 참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지신 것 같고 원수가 되어지신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을 분노의 매로 심판하시니 너무 견디기 힘듦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들은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나의 병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조금 숨을 좀 쉴 것만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한 경기가 침체가 되어지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앞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야 될지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는데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절망을 느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엘리사와 이 사환이 이 아람의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사환은 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적들의 군사와 말과 이 병거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적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즉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그의 시선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 소망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이 되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이 진멸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이 무궁하심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고 어떤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또한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24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진정한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상황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절대 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에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성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약해 있을 때도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다. 죄 없으신 그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 죄선을 드림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깨끗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을 깨끗한 받을지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만져주시면 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신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안영식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정식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전국 전도 폭발 지도자 클리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 그룹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그룹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